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지금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날 되돌아보는 것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그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히 새해, 우리 새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5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이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 수첩을 바꾸고 달력을 새로 보는데 새 수첩을 볼 때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무엇을 기록할까? 뭔가 많이 기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새 달력을 볼 때 이 날을 채워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더 드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시작할 때마다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러려니 미리 포기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부여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부름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삶에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달력에는 오직 두 날만 있답니다. 하루는 오늘이라는 날이 있고 또 하루는 그날이라는 날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감사하고 우리가 이 날을 충성스럽게 정말 순종하며 살되 우리의 목표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시상대 앞에서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삶,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간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외롭고 쓸쓸한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의 인생이 후퇴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인생은 지금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그 인생은 전부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모두 훈련의 시기, 하나님께서 갈고 다듬고 그 이후에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훈련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되었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많은 꿈도 없을 것이고 몸도 쇠약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때 모세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세가 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과거와 달리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때와 달리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속 부르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과 함께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실패와 부족한 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부족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 고통 소리를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부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이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5번 그렇게 거절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먼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마 모세는 자기가 위대한 출애굽 역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죠.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80세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깎이고 많이 낮아졌죠. 우리가 이 말씀 내가 누구라고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보면 내가 누구라고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면 아무 두려움도 염려도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님이 찾아와서 부르시면 오늘 이 모세처럼 거절하고
딴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다시 두 번째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그냥 순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꾸 핑계를 찾고 자기가 안 하려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을지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애굽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할지,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렇게 나올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입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는데 또 모세는 이제 세 번째로 또 거절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죠. 우리 4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갔는데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갔을 때 그런 거절감이 있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통치자로 세웠습니까? 그게 거절당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 바로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이 의심 속에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 자기가 그냥 아무 지팡이, 목동이 가지고 있던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서 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뱀 잘 잡는 사람은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억해서 혹시 뱀을 봐서 꼬리를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모세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깨끗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으면 가서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좀 부리면 다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모세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식을 배워서 학식이나 또 말에 능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말이 어눌하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은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특히 자신을 볼 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 충만함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말을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 잘하는 것, 탁월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충실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할 것도 없고 그저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핑계하고 가지 않고 미루고 불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자꾸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실함은 언제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않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우리 믿는 자,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안 돼 있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이다 라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 충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모세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 또 거절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3장 13절인데요. 4장 13절을 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거라라고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하심보다 자기의 무능력함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1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세에게, 설득당하기를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슬픈 일, 소망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모습을 볼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미래를 보다 아름답고 놀랍게 쓰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실패했던 과거에 집착하고 자신의 자격 없는 그런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계속해서 뒤로 빼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 일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때 이사야가 바로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2015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절겨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을 확인하고 순종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18절 19절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장인의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을 양을 치는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피신했지 않습니까?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의 양을 쳤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외삼촌이 이제 자기 장인이 되기도 했죠. 그때 떠나려고 할 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이드로도 모세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죠. 정말 훌륭한 일꾼이고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세와 아내를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찾는 이집트의 바로를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도 아마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할 때에도 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세에게 모세를 찾던 바로가 죽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 문제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는 애굽으로 갑니다.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 갑니다. 이 지팡이는 지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늘 썼던 그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의 손에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계속 썼기 때문에 모세의 그 눈물과 땀, 삶의 모든 것이 다 배어있는 그런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마른 지팡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열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되었고 지팡이로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적군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모세는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눈이 불편하신 분, 앞을 못 보시는 분을 안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자상한 안내자, 능력 있는 친절한 안내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안내할 때 5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m 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자상한 좋은 안내자는 지금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죠.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돌이 있다고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안내자 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도 이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후에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아, 우리가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모세처럼 못한다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상처, 열등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순종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새해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낮은 곳, 더 낮은 곳,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날, 우리가 그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15년 새해에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으시고 부르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지금 여기서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